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같이 청종하였더라.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꿈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꾼 꿈이 그게 두 가지인데 오늘 우리 읽지 않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좀 언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곡식단이 보이는데요. 곡식단 11개가 요셉을 상징하는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또 똑같이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더 미움을 받게 되죠. 자, 이 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이 성공할 거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미리 꿈을 꾼 거다. 그러면서 설교자들도 이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꿈을 꾸시라고 큰 꿈을 꾸라고 성공하는 꿈을 꾸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부터 꿈을 꾸고 기도했대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꿈을 들어주셨는데 10,000명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교회를 이루는 꿈을 꿨다. 이분이 이제 이런 간증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꿈을 꾸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 듣다가 큰 꿈을 꾸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큰 꿈을 꾸는 거예요. 다 큰 꿈. 그러면서 아직까지 계속 꿈만 꾸는 분이 많긴 하지만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석해야 될 얘기냐? 큰 꿈을 꾸라고 해야 될 얘기냐? 요셉이 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것이죠. 요셉이 꾼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꿈을 꾸라고, 큰 꿈을 꾸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계속 꿈을 꾸려고 잠만 자는 거거든요. 잠을 자야 꿈을 꾸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얘기냐 말이에요. 만약에 성공하는 큰 꿈을 꾸어라, 서울대 가는 꿈을 꾸어라, 하버드대 가는 꿈을 꾸어라,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꿈을 꾸어라, 이제 그렇게 이 본문을 갖고 해석한다면 성경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점에 나오는 책들을 한번 펴보세요. 다 그런 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날릴 수 있는지, 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 가서 읽으면 굉장히 많고 풍요로운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 얘기냐? 서울대는 큰 꿈을 꿔서 가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동일한 꿈을 주거든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꿈, 창세기 1장 28절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나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고 그에게 복을 주면서 꿈을 준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꿈을 줬는데 이 꿈의 내용이 언뜻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냐. 이게 아담을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해야 할 것을 아담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무엇을 하라고 이 꿈을 주었느냐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꿈을 꾸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런 꿈을 꾸라고 준 거란 말이죠. 이게 대리 통치자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게 아니라 본인부터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면서 타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웃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남은 한 사람, 한 가정의 한 사람, 노아에게 다시 꿈을 주는 거예요. 어떤 꿈을 줬는지 한번 보실까요? 조금 아까 읽었던 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그 얘기지요. 아담에게 주었던 거하고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도 똑같은 걸 준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노아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꿈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아이 많이 낳고 부유하게 살고 이름 날리고 떵떵거리다 살라,
아담 그거 못했어. 그래서 아웃당한 거야.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꿈을 그가 이루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줄 거야. 똑같이 줄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들 세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네가 이룰 꿈이 그거야 라고 노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자녀들이 또 타락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꿈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꿈이 아담에서 노아에게로 왔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12장 1절부터 3절. 맥락이 비슷합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똑같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돈 많아지는 건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가요? 그걸 노아가 못해서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면 다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계속 동일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꿈을 받아서 이루지 못하고 나아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은 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꿈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주었던 꿈이 야곱에게로, 야곱에게 주었던 꿈이 또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온 것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꿈을 꿨다 라고 하는 게 단지 그가 굉장히 권력이 높은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준 게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꿈이 동일하게 요셉에게 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셉에게 간 꿈은 핵심을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세워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 세워라. 이 꿈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비전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보통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면 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해서 나오고 내 자녀 대학 좋은 대학 가고 장가 잘 들고 그 다음에 내 가족 다 잘 풀리고 내 마음에 좀 불안한데 평안하고 싶고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다 와요. 그걸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왔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그걸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달려가다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걸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건져내고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와, 이런 게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순서대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나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 그거라는 걸 알면서 나의 관심도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뭐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꿈도 그런 거였고 기도도 그런 거였고 다 그런 거였는데, 점점점 주님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 영혼을 건져내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사람보다 집 밖으로 나가 있는 탕자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관심이 생기다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면서 그때 꿈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꿈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 그런 꿈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우리 안에도 생기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의 권사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예배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헌금도 잘해요. 예배 생활도 잘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기도는 우리 애들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세상에서 복 받고 잘 풀리는 거. 그리고 그분이 늘 입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애들이 이번에 이렇게 잘 됐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뭔가를 벌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풀렸다. 늘 그분이 하는 얘기는 거기에, 늘 거기에. 이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예를 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고. 그 B라고 하는 권사님은 그렇게 사는 게 뭐 그렇게 변변하게 뭐 드러내고 그럴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때로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해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건져내고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멸망해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며 꿈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뭐 돈도 많지 않고 부족하지만 뭐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조금 성경음이라도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는 게 아프리카에 가보지도 않은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뭐 이슬람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아주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A라고 하는 권사님이 그 B라는 권사님에게 애들을 위해서 투자 좀 해. 애들에 더 관심을 가자. 현실적인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뭐 뜬구름 잡는 거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B라고 하는 그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꿈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A 권사님이 품고 있는 꿈이 아니거든요. B 권사님이 꿈꾸고 있는 꿈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한 혼선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 들으면서 오늘 괜히 왔다, 저런 말씀할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그럼 내 기도 제목은 뭐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아픈 거 기도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죠. 거기에 머무르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의 꿈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생하고 하는 건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제 기도도 은근히 잘 들어주시거든요, 주님이. 저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의 꿈이 거기 머무르지 말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절부터 3절 말씀. 믿음이 뭐냐 하는 건데 365쪽 365쪽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계속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3절도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꾼다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는 거다. 보이는 것,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꾼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꿈꾼다고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내가 꾸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물어볼 때가 됐습니다. 젊을 때는, 청년일 때는, 저도 청년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요, 요즘 청년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때는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눈물이 있어요. 실용적이지 않아요. 거대한 일들,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아프리카에 기아와 전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그 다음에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 아이들, 그 다음에 이슬람 지역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공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죽는 아이들 등등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고요. 중국의 지하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뻤고요. 이번에 이 가나의 선교사님이 지금 가나 북쪽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보내가지고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 문구를 읽으면 정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가나 북쪽에 이슬람 교도들이 98%인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지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의무를 받거든요. 근데 그걸 세우고 판 그 지역 바쿤사 와야마 이 지역이 다 이슬람이 98%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물 판 거 그리고 학교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치원 또 짓고 개강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서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도 드렸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먼 거리까지 며칠 동안 가가지고 그 이제 예배 드린 걸 사진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2,000명이 모였답니다. 2,000명. 그 2,000명은 다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슬람 교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구를 읽어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야, 우리가 한 일이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거 했다고 우리 연봉이 올라가나요? 그거 했다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승진시켜 주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걸 생각하면 기쁘고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젊어서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너무 우리 기도가 현실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용적이 된단 말이에요. 실용적. 직접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기도만 하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거에 대한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은혜가 식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말자. 우리 젊을 때 가졌던 그 꿈을 포기하지 말자. 열방과 영혼을 향한 그 꿈 다시 마음에 간직하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꿈 다시 마음 뜨겁게 붙들고 가자. 그걸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에 기도센터도 만든 거거든요. 기도센터 이제 한 48명, 두 분이 더 신청해야 50명이 되는데 목표가 50명이거든요. 우리 50명의 기도 용사들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반 이상은 사실은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 저도 그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오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거거든요. 이 귀한 일을 이번에 시작하게 되어서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요. 요셉의 꿈이 뭐냐, 내 꿈이 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게 다 잘 풀리는가? 와, 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와, 너 가보지도 않은 저 아프리카 오지의 그 나라들과 사람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와, 내 마음에 이슬람 지역, 힌두교 믿는 지역, 공산권에 있는 지역, 불교권에 있는 지역, 그래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겨서 너 그런 마음 품고 기도하니까 내가 정말 많은 거 부어줄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네요. 요셉을 보니까 그러네요.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선포하고 이야기했잖아요. 형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부모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얘기가 이어져 나오느냐면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양을 기르기 위해서 갔어요. 원래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목초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동해 가지 않습니까? 세겜으로 이동해 갔어요. 집을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들을 아들들에게 좀 주고 싶어서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있던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죠. 네가 이걸 갖다가 형들에게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을 잘 기르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 이렇게 심부름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음식을 들고 세겜을 향해서 갔는데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형들을 찾아서 가요. 한창을 갔는데 형들이 보니까 멀리에서 요셉이 오고 있단 말이죠. 채색 옷을 입고. 그때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본즉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자, 꿈꾸는 놈이 온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니만 그 다음에 요셉을 우리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다행히 루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구덩이 속에 갇혀요. 그래서 이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 느꼈겠지만 18절부터 뒤에 나오는 24절까지 구덩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구덩이에 갇혔다, 구덩이에 갇혔다. 뭐 구덩이는 물이 없었다, 뭐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구덩이에 있는 이 아이를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편에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게 된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은 결국은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한 단어,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가 밑으로 떨어졌다, 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혔다, 거기서 울부짖으며 울었다 등등,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얼마나 고난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왜 이 구덩이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왜 고난을 당해요?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보시면 20절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며, 우리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며, 이게 요셉의 꿈이라며,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볼까? 요셉 죽이면 그 꿈대로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덩이에 갇히는 이유가 뭡니까?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꿈을 꾼다면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서 잘 풀리게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로마서 들어보세요.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 교인들은 아멘 안 하지만 더 아멘 안 하겠죠.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이 당연히 있다. 고난이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고.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평생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울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평생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어디 있느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 인생의 말년에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처음에 오게 갇혔던 때가 있었는데 그 1차 투옥인데요. 그때는 감옥에 투옥된 건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였어요. 그때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 같은 그런 옥중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2차로 옥에 투옥된 게 이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지하 감옥 깊은 곳에 들어서 거기서 갇혀가지고 무척 고생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감옥이 있거든요. 실제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평생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수고하고 애쓴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집에서 좀 안락하게 풍요롭게 TV 보면서 맛있는 과일도 먹고 그러면서 적절히 안마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안락하게 살아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의 말년은 그 깊은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바보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실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갇혀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불가피한 거야. 그 고난당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 결국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어떤 사람은 목 매달려 죽여요. 어떤 사람은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라져 죽어요. 어떤 사람은 살같이 벗겨져 가지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어요.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져 죽어요. 그렇게 모든 제자가 다 죽었어요. 세상에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며 달려간 사람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이곳으로 온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분들이 할 일 없어 여기 온 줄 아세요? 의사가 수두룩했어요. 굉장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수였다고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사는데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다가 풍토병으로 죽고, 아이들도 따라왔다가 아이들도 어릴 적에 죽고,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분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꿈을 심은 거예요. 우리들 중에 집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대대로 유교를 믿는 집안인데 그 사람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호적에서 판다고 하기도 하고 친척들이 모여 있는 데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고생하면서도 그분들이 끝내 붙들고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퍼져나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쫓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이들에게 고난은 불가피하게 있다. 알고 달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달려가라. 모양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은 모양은 다르겠고, 어떤 사람은 내 가정 구원해 내는 일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더 넓게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그걸 위하여 물질을 드리며 그걸 위하여 정말 한번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고 있겠지만 내용은 다 달라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이 길이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도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용적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꿈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